예, 오늘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약속들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방금 읽으셨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았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신의 몸, 그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된, 그래서 이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렇게 상속자, 아브라함과 사레에게서 자손이 날 것이고 그가 상속자가 될 것과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어렵다 여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아브라함 개인과 관련된 상속자 주심과 또 많은 후손 주심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또 또 다른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김 받았던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상속자나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복음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 오실 그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 사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런 상속자나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암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자손들이 다름 아닌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하게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나 또는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 그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복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것을 믿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 말은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이 우리도 이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담은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유언 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규가 유다에 대한 자신의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라 함은 좀 설명이 길어지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야곱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기대를 모세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모세 역시 이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제 그 외에도 많이 나오지만 건너뛰어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이사야는 고난받을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게 제가 한 구절만 언급했지만 이사야서 53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다, 모세, 이사야 이런 많은 구약의 신앙 인물들 역시 우리와 같은 믿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예언하였고
그것을 또 기대하면서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알고 또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이신칭의의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참 그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길이 어떤 인간의 행위나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수고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만약에 인간의 수고나 행위에 기초한 구원이 된다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의 수고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실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맺으시는 장면은 여기 그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언약을 맺을 때에처럼 재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를 잡아서 쪼개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이 계약을 하려는 양측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게 그 당시에 이루어지던 계약 그대로 이렇게 재물들을 준비하고 그 재물들을 쪼개어 놓도록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언약을 맺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 언약이 체결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하나님 자신이 죽음을 감수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이 언약을 확증하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만약에 지키지 않으실 시에는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시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이렇게 이 당시의 언약의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아브라함 앞에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이 의가 이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할 때에 그 땅에 대한 약속이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땅에 대해서 이렇게 애국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커녕 이 가나안 땅의 한 부분도 제대로 소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을 주었다고 이미 이 현재적으로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계약을 언약을 확정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 주셨다고 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고 신실하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확실히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현재적인 표현으로 또 표현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많은 믿음의 우선들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하셨고 다윗을 통해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땅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여자의 우선을 주시고 그 여자의 우선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또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현재적으로 표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참 이 일방적이고 이 언약의 특징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의 특징은 정말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신약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제자들, 지금 우리들까지 참 무엇에 기초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그 기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우리의 행위나 수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 참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